오늘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나이 지긋한 어느 교수가 여러 명의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지지난주 연속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어느 대학교인지는 그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S대학이라고 하는 그 성적으로 제자들 추근되는 그런 음성 녹음이 또 공개가 되었지요. 한 사회의 최고 지성인이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언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나 같은 석학의 애인이 되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알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니 그 자아도취 증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학교의 기독교수회 회원이고요. 어느 교회의 장로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계 신문에는 신앙과 성공을 다 잡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그분의 인터뷰 기사도 소개되었다는 거죠.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중에는 목사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런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끌어내리자는 거거든요. 목사도 그래서 안 되지만 장로도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 목사 장로라는 직분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을 인정해서 주는 직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한 책임을, 의무를, 그리고 그런 영예를 받는 심정으로 직분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수 혹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직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지요. 어쩌다 실수한 것, 어쩌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랬다면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유명한 목회자 혹은 교회 중직을 가진 그런 믿는 분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뚫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은 여러분 모두 예수의 제자이고 또한 제자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함입니다.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였습니다. 일단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나면 그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에 따라 직분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었느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잘 믿으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습니까? 영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는 것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와 교회 생활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죄 짓는 것이고 교회는 죄 씻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추하고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죄를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행 티켓은 우리 손에 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행 티켓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옛 모습 그대로 있고 그 티켓만 쥐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지상의 경험으로 비유하자면 그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는 천사가 우리에게 티켓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스캔 한번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들여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이렇게 반문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요?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는 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믿음을 티켓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 안에서 티켓으로 변화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티켓처럼 쥐고 다니는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티켓으로 변해가는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에게 배우는 제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두 번째 주제로 닮음, Christ likeness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2장 다 읽고 오셨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몇 권 안 남았는데요. 바라기는 꼭 이 책을 읽고 정독하고 배워 나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묻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그것을 질문해 봤다는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더 그 진실에 가까운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발견했다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존 스토트이 말한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는다 혹은 그리스도처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신으로 변해간다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불교나 힌두교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면 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요즘 유행하는 뉴에이지 같은 데서 얘기하는 내 안에 신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은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이 치고 올라가서 신의 경지로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향을
갖고 예수님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사상과 가치관을 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에 가장 공을 들였던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도 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3장 전체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이 너울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너울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바라봅니다 하는 말이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자면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 비결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서 읽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대개 스토리를 기억하시지요.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줄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어네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는 그 동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닮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도 고결하고 성스럽고 너그러워서 마치 이 세상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인디언 시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그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바위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자라면서 몇 번 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지요. 돈 많이 번 사업가가 고향을 찾아왔을 때 혹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전쟁 영웅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이 고향을 찾았을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닐까 기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동네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네스트는 자라서 목사가 되지요. 목사가 된 후에도 그는 자주 이 큰 바위 얼굴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결한 마음과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로 자랐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말이 아니라 행실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서 어네스트는 노인이 되었고 큰 바위 얼굴은 영영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 맑은 시인이 그 동네를 방문하지요. 그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어네스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눈 맑은 시인의 눈에 그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십시오. 어네스트가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어니스트에 너무 익숙해져서 늘 보던 사람이어서 보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을 깨닫죠. 그때 어니스트는 서둘러서 단상을 내려오고는 그 시인의 팔목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마음으로 바랬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나다니엘 호던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는 데 돈을 걸겠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대한 예화로서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지요. 3장 18절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카톱트리조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톱트리조마이라는 말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검토하는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상한 말을 쓴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을 그냥 just look at it 뭐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어에서도 contemplate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본다 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비추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디렉션으로 가고 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 사도의 삶 속에 그의 얼굴에 그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큰 바위 얼굴은 그냥 바라보는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자주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지요. 11장 1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대담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 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2년이나 함께 살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느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참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럴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분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데, 벌써 오래전에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 손에 잡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본받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럼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도 가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한 것이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11장 1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서두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을 잘못한 거지요.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 저자가 매긴 것이 아니라 한 1000년 후에 어느 수도사가 그 교황의 위임을 받아서 읽어가면서 뜻에 따라서 장도 구분하고 절도 구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장절 구분을 문단 구분을 한 것들이 가끔 보이는데 바로 이 11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은 10장의 결론입니다.
10장에 붙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11장에 떼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10장 마지막에 붙여서 이 1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0장 31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의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아주 긴 문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쭉 정리한 건데, 이게 굉장히 긴 문서여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간추려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문답으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거 가지고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지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옛날 번역 그대로 사용하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뇨?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저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한참 이제 후에 이 요리문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놀이개처럼 느껴졌고요. 또 하나님이 마치 북한의 최고 지도자처럼 모든 국민이 자신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독재자처럼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꾸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감리교가 좋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좀 철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 서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숨 막힐 듯한 그런 천정 벽화 같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미술관에 가서 도대체 이 화가는 어떤 사람일까 감동해 보면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요. 또한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 앞에 선 적이 있지요. 혹은 그저 그 망연자실할 정도로 혼을 빼놓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 앞에 서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온 마음을 빼앗겨서 읽었던 그런 책을 기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연주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홀에 마냥 있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저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도대체 이 화가가 누군지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그 경외심이 생기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신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신지,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우신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걸 적은 단편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 소위 요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늘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의 마음의 디자인은 그대로 있어서 무엇인가를 높이고 무엇인가를 즐겨야만 되는 상황에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방향 전환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10장 32절 33절입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이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시험받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넘어져서 교회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지금 당장 시험에 걸림돌에 넘어져서 이럴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걸림돌이 되던가요?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자기중심적으로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느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를 쉬게 만들고 때로는 믿음의 길조차도 떠나게 만듭니다. 한때 제가 철들고 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두려워 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참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지요. 바깥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왜 그렇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 아주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사람을 내 세치혀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 이것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입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좀 덜할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보통 이렇게 좀 사람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든 프로텍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요.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별로 실패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입니다. 안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밖으로 향하도록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이로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스텀블링 블락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없는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자라고 주님을 알게 되고 삶이 변화하는데 내 작은 희생이나마 사용된 일이 있는가요? 어제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전병구 장로님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큰아들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조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아주 인텐스하게 그분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조사 중에 하는 말 한마디를 저는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해로 55세 된 그 큰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미국에서 자란 말 그대로 철저한 바나나입니다. 피부는 동양인인데 속은 철두철미 하얀색 백인인 것이지요. 전병구 장로님과 고소옥 권사님은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려 했지만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기에 이 사람은 너무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의 한 백화점 체인의 부사장입니다. 미국인 상위 1%에 드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겪어보니 믿음과는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일을 곁눈으로 몇 번이라도 봤다면 어쩌면 저럴까 싶을 만큼 철저히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조사를 읽는 중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교회 근처로 모셔온 후에 너무나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는 내가 그동안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없지. 어떻게 한 교회를 위해서 60년 넘게 헌신하고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말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it doesn't make sense. 그러면서 스스로 아버지가 헛믿었고 자기 자신은 바로 믿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주 동안 아버지를 교회에 가까이 모셔놓고는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방문하고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는 방문한 분들에게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분들의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할 때, 그 아들이 함께 있을 때 방문할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틀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이틀 동안 누워 계셨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갑자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한 그릇을 비우시고 또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더니 마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같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토털 스트레인저인 교인들이 와서 자식들보다 더 그 극진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조사 중에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바라던 일, 이 불신자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나는 이제 빌리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아들과 두 아들을 앞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겠다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거의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10주 동안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보면 만일 나 같은 아들들이 있다면, 자식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인바이트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나는 지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멀리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회개의 탕자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지난 10주 동안 무슨 일인가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전병구 장로님과 고소옥 권사님이 평생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암브로스 신부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실인 것이 확인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0주 동안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나들면서 각 여러분들이 그 집에다 흘려놓은 그 티끌들이 모여서 뭉치더니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를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를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그의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의 환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믿어보라는 얘기를 할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럴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다만 그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믿고 의지하고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그분이 믿음의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가셔서 얇은 벽돌 하나 쌓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시작된 그 spiritual awakening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늘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의 디렉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보면서 묵상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팟캐스트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적 여정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달부터 시작되는 제자반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번 이 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행 티켓은 우리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티켓입니다. 극장에 갔는데 티켓을 하도 오래도록 그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바람에 그 프린트된 잉크가 다 지워져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미한 티켓 갖고 살지 말고요. 이번 이 사순절 동안에 누가 봐도 선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새겨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 자녀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지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걸림돌이었습니까? 디딤돌이었습니까?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모습 새겨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빛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저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벽돌 한 장 쌓아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